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의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의 7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목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개인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수업 중에 패스토랄 미니스트리, 우리말로 얘기하면 목회 사역이란 수업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보즈마라는 분인데 이분이 수업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행 중에 레스토랑에 들렸는데 이때 목자 3명이 레스토랑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돌보던 양무리들을 밖에 두고 식사를 했습니다. 목자가 없으니까 밖에 있던 양들이 서로 섞여버렸습니다. 그것을 보던 보스마 교수가 저러다가 자기 양들을 나중에 어떻게 찾을까 이렇게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식사를 다 한 후에 다시 나가서 양들을 부르니까 그 섞여있던 양들이 다 각각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섞여있다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양들은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앞을 분별하는 것은 잘 못하지만
음성은 잘 구별해서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것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거짓 목자들과 그 양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앞에 10장의 1절에서 6절의 내용들을 되풀이하시면서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다. 저는 팔레스타인에 가본 적은 없지만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날씨가 좋을 경우에 양떼와 목자들이 밤을 지낼 수 있는 가설, 우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양의 우리는 돌담으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근데 앞에 만들어진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대신 출입구에 가로 누워서 문 역할을 했습니다. 목자가 양의 문이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양은 오직 목자가 허락하는 양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 들어가는 양의 무리는 걸러지게 됩니다. 목자의 양은 들어가고 그 목자의 다른 양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적 세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들어가는 그 장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도 천국의 길도 성부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기독교만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하냐?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왜 남의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배타적이냐? 함께 어울려서 잘 살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남과의 서로 협력해서 예의를 갖추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인본적인 생각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관점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많은 선행을 쌓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배려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는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거짓 없이 진정으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칭찬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준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모든 것 가운데에는 자기 내면에 깊이 있는 자기 중심의 생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온전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100%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테레사 수녀는 천사 같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죠.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하고는 관계없이 자신의 삶을 들여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심령 내부에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죄가 있고 어떤 동기가 있는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자기 존재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명확히 하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온전할 길이 없다.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옳게 보이려고 해도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하다. 실력이 없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혹은 선행을 하더라도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내가 주인이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고 죄인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하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실체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대신에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언돼서 담대히 하나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그대로 믿으면 그 피가 내 대신에 흘리셨다는 것을 믿으면 나의 죄가 사해지고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19절 20절에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전에 왔었던 잘못된 믿음을 전파하는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과 자신들의 말을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들은 인생들을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 미혹했던 사람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희생시킨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지만요, 잘못된 가르침에 쉽게 넘어갑니다. 어떤 카리스마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갑니다. 역사를 통해 이런 것은 자주 있어 왔습니다.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치 히틀러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미치광이지만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열정적인 메시지, 열정적인 그 말에 열광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 열변을 토해내는 말에 다 넘어갑니다. 그토록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도 자각을 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단과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사람이 이목을 끄는 열정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리스마 있어 보이고 지도력도 있어 보이고 시원시원합니다. 답답하지가 않죠. 그리고 이 사람을 따르면 뭔가 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열정은 좋고 중요한 것이지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열정이 그 자신을 따르도록 하든 그런 열정인지,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는 열정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메시지가 넘쳐나고 있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자기 자신을 전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사람들을 선동하는지,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하는지.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 주인교회로 지은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뜻대로만 하자. 인간의 생각이 인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른 말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제 자신을 전하거나 하면 그 메시지는 듣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강단에서는 주님의 말씀만 선포돼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사람들을 잘못 이끌었던 사람들은 모두 절도고 강도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로 자신의 기득권을 챙기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양들,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나 국가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한 것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지위 높고 낮은 것도 그리고 나이가 많고 적은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가기만 하면. 사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이와 같이 쉬운 것도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실상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하지는 않지만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거기서 끝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늘의 영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양식도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영의 양식은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그 너머의 세상에서도 유익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고 은혜를 입고 살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면 이 땅에서도 유익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도 그 연단되고 변화된 성품이 참으로 귀하게 될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단에 의해 조종이 되는 거짓 스승들은 양들로 표현되는 인간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더 풍성히 주십니다. 거짓 스승들은 자기 사욕을 위해 일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들의 유익을 항상 생각하십니다. 양들이 잘 먹고 성장하기를 위해 애쓰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끌어내리고 파멸을 가져다주고 죽이려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을 알고 믿고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이신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자신을 위해 모든 걸 합니다. 삭군 목자의 특징은 돈을 위해서 일하고 양들이 일에 물렸을 때 달아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삭군 목자는 양을 돌보는 것보다는 자신의 손익계산을 먼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주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경계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돈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는지, 양들에 대해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저도 제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부끄럽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를 처음 부르시고 이 길에 들어서게 했을 때 경제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겠다 생각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소비했습니다. 교회 사역하면 좀 나아지겠지 기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있으면서 사역을 하면서 나의 생각은 하나씩 하나씩 계속 깨어져 나갔습니다. 사역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으니 저도 고생을 많이 했고 아내가 특별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사꾼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본분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추구하면 그때부터는 자신의 삶도 사역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역자가 교회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사역해야 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사역자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18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영어 성경에는 더블 안 나옵니다. 경제적인 얘기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돈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에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쓸 것들을 다 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대접만 받고 희생은 없이 존경만 받고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만 전파하고 사람들이 하늘나라의 진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살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주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무엇을 주지 못하실까?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내 양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의 양은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쌍방이 서로 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미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전에 이미 택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신비를 가져다 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진정으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창세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우리가 무슨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공로가 있는 것도 없는데 오히려 우리는 부족한 투성인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창세 전에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사실을 명심하고 평생 감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진정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듯이 이름을 알듯이 이들도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심령에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심령이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안다라는 것, 이 지식은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아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동일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친밀하다는 것이죠. 영원전부터 아셔서 친밀하셨던 성부와 성자처럼 우리의 삶도 성자 예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갖고 계십니까? 이와 같이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또 주님이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와 같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 이끌려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양들 외에 다른 양들이 또 있다. 이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다.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와 승천, 부활 승천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하실 당시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할 때까지 아직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양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후에는 그 사역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무리에 들 사람들,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유대인에게 전파된 복음은 이제 예수님 승천 이후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되었고 우리가 그들 중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계획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미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데 통로가 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양을 위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그대로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 넘기는 것은 유대 지도자들이 힘이 있어서 로마 군병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거부할 권세도 예수님은 가지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이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특히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순종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면 그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보다 거역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길이다. 지금을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와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그의 의의 선물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극심한 십자가의 고통도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 참으셨습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눈을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많은 경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만 예수께서는 양들을 위하여 사시고 양들을 케어하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아버지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계획이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도 그 순종하심으로 이루셨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또 예수님이 주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